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과 내가 막혔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힘이 없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엄격하게 보면.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흉내만 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 이것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 흉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어떤 자인가를 보이신 거예요. 결국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깊은 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신약 성경으로는 359쪽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신약 성경 359쪽 16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하지 않는 이런 존재죠. 아담이 범죄한 이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있지 아니하고 이 사망의 부활, 영원한 이 영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이 살아가는 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삶의 소망이 없고 또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소망을 찾는,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자꾸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실제로는 소망이 아니고 실제로는 희망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이 고차원적인 동물인 것 같아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 차원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막 고민하다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를 고민하다가 막상 어떤 것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선택이 맞았다. 아, 내가 결정이 맞아. 라고 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 위로를 받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사실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작은 일, 그리고 어떤 이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고 거기에 행복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부여하는 이런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스스로 알아요. 이게 결국 허무한 것이고 이게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의미가 없으니까 자꾸 내가 선택한 것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행복을 넣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친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리고 내쳐진 이런 존재들을 친히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위치와 역할과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위로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아,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사는구나. 내가 정말 선하게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요. 수업을 듣고 학교 열심히 다니죠. 수업도 나름대로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 시험을 보면, 테스트를 해보면, 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저도 우간다에 가서 거기에 이제 아주마니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수업을 제가 이제 진행하면 그걸 알아듣고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하거든요. 야, 이 친구는 정말 우수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되풀이할 수 있는데 막상 자신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글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착하다. 나는 정말 잘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본래 기능이 우리를 막 온전하게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율법의 기능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알게 돼요. 근데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텐데 율법의 기능은 나의 선행 그리고 나의 착함 그리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 내 심성이 착하다 자기를 바라보던 이런 어떤 우리를 이제 그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라고 이제 묻죠.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의미가 뭐겠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게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율법은 예수를 찾아오게 만들고 결국 율법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 역할이 율법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기능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죠.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바로 그것을 말씀해요. 이에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럼 율법이 하나님께,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본다면 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도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각각의 어떤 각자의 방법은 다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니 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세요. 물론 그 말씀의 이 방법이나 또는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약간 달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은 다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우리가 내적인 음성으로 또는 우리가 쓰여진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걸 친절하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 레위 지파들은 각각의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너무 열심히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 레위인들이 왜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대제사장인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는 가운데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구별하여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오늘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무작정 어렵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정도는 다 우리가 분량마다 다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아는 이 깨닫게 된 감동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거예요. 레이지파들이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빗나갔어요. 어긋났어요. 깨졌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왜곡 또는 말씀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나름의 방법,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게 어렵다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내가 그냥 한두 절, 구절, 그냥 매일 한 구절 내가 암송하는 이런 어떤 방법, 각각의 또 맞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 말씀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마음을 내가 알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대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아론의 이 제사장을 봐도 대제사장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따로
이 백성들의 거룩함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을 때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법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과 내가 막혔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힘이 없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엄격하게 보면.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흉내만 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 이것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 흉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어떤 자인가를 보이신 거예요. 결국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깊은 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기도예요.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으로, 단순하게 본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사셨던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론의 제사장이 이 아론의 반차가 실패했던 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내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외치는 자들이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물질의 욕심을 채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어도 제자들은 막 피곤해서 막 졸고 자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시죠. 똑같이 육체를 가진 자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도 더 깊이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기도다.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그 짧은 기도, 피곤한 중에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피곤하다고 생략하고 오늘 내가 너무 지친다고 생략하고 내가 오늘 기분이 영 아니야 그래서 생략하고 이것저것 다 생략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기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이런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씀은 오늘 기도의 수고함이 있고 말씀의 사모함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열정, 그 뜨거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새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 막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움, 그 사모함, 열정, 이거거든요. 이거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표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 어떻게 너희가 열정을 가져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새 언약은 율법으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새 언약은 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의 본을 보이셨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보게 하셨잖아요. 오늘 율법으로는 담을 수 없는 삶, 새 언약의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심으로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새 율법에서, 이 모세의 율법에서 담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담을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피곤할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분노할 때, 세상에서 내가 절망할 때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주님께 가까이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맡기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